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하는 말씀은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8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안 받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새벽기도에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은혜를 안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부흥회를 잘 안 해요. 교회에서. 왜 안 하냐면요. 짜장면 먹고 탕수육 먹어가지고 일반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밥이 중요한데요. 한 번에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매일 먹는 밥이 중요하잖아요. 매일의 습관이 중요한데 이게 막 깨져버려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벽 예배를 안 오고 오히려 매일 보는 말씀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흥회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루틴을 깨들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하던 것을 여러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일상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한번 뭔가 큰 걸 받았다고 여러분 내가 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주시는 그 은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 가운데 깨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 일상이 깨지지 않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제 강사한 목사님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오후에 있고 또 저녁에 있을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지 모르잖아요.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하시며 기쁨의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금식의 슬픔이 기쁨의 축제로 변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금식하면서 이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제는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이 모든 것이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과 구원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먼저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스가랴 7장에서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했던 금식은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금식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했던 원래의 금식은 뭐냐?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금식 기도를 잘못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요,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금식 기도 들어가야겠다고. 나 하나님께 이거 받아야겠다고.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죠. 엄마 나 밥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똑같은 거예요. 금식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기도는요, 정말 회개할 거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백성들은 잘못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해소하는 의식일 뿐이었죠. 금식 기도하면서 그냥 자신을 비관하는 거예요. 내 삶이 이러고 정말 우리가 왜 포로로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비관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려고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19절에 나오는 이 네 번의 금식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사건들을 기념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유다에게 있어서 이제 과거의 아픔과 심판은 이제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요, 그 과거의 아픔과 슬픔이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그 말씀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유다에게 베푸신 은혜는 단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머물지 않았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과 아픔의 그 상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면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아픔과 슬픔이 다시금 기쁨의 축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요, 여러분, 슬픔의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언약적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적 종교 행위나 감정적 반응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적인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19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요. 이 사랑을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잊지 않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했다? 그냥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사랑하니까 그냥 너희가 포로지만 그냥 거기서 참고 견뎌. 그렇지만 나는 너희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곳에서 친히 꺼내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했다면 보내지 않아도 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그 사랑을 알아라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감정적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친히 그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감정이 아닌 언약에 대한 충성과 실천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또 이웃과의 화평과 또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금식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과 평화를 누림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금식을 내가 몇 번을 했어요.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어요. 내가 정말 철야 기도를 몇 번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지 않아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을 드러내고 얼마나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과거에 지나간 삶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이웃과 화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저 감정적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나타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이 열방을 향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백성과 많은 백성, 곧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그치지 않고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이며 메시아 왕국의 모습과도 연결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요, 먼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을 통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그 회복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회복되면요, 내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회복되고 사업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열방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심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완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주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고요, 아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그걸 보았다, 이제 나도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열방의 빛이 된다는 거죠. 회복된 유다의 삶이 이방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사용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회복과 선교의 사명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나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고 고백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금식을 잔치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며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죠.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은 단지 개인의 치유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를 넘어 열방에까지 확장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리와 화평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내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새벽 시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기도했으니 오늘 기도하지 않고, 어제 밥을 먹었으니 오늘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하나님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회복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게 됨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열방에 빛을 비추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하나님 완도 지역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으로 하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킴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픈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셨습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만방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환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믿는 자들의 자녀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고백되어짐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